저희들을 예수님의 귀한 사랑으로 또 생각하게 하신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가장 귀중할까요? 파블로스크 실험국이라고 하는 구소련의 레닌그라드에 있는 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종자은행이었습니다. 이 실험국이 보유한 많은 씨앗들, 종자들, 표본들은 다른 종자은행에는 없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제 구소련을 침략하면서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또 마침 겨울이 지속되면서 영하 40도 밑으로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은 씨앗들이, 종자들이 냉해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 실험실에 근무하는 과학자들과 직원들이 박스와 종이, 부서진 건물의 잔해 등을 모아서 태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온도를 올려서 종자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씨앗이 있고 종자들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실험국을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명 되지 않은 과학자들과 직원들이 하루 24시간의 불침번을 쓰면서 종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험국에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11명은 과학자들과 직원들인데 씨와 종자를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감자, 벼, 많은 씨앗과 품종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자들이 있었고 그걸 먹으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는 순간까지 이 종자와 씨앗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1944년 1월에 이제 레닌그라드의 포위가 풀리고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이때 만약에 전쟁 중에 이 실험국이 독일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거나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이 되었거나 그래서 피해를 입었더라면 구소련의 농업은 회생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씨앗과 종자를 지켜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농업 경제가 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조차도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 한 공군 대위는 고개 비행을 하는 공군 대위인데 한 장소에서 어린이날에 고개 비행 4대가 편대가 되어서 고개 비행을 하다가 한 비행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조종이 움직이지가 않고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하는 장소 위치가 관중석이에요. 어린아이들과 부모들과 어른들이 그 보고 있는 약 한 3,000명이 넘는 그 관중석으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본인이 탈출을 원했다 그러면 살았다 그래. 근데 자기가 탈출을 하고 나면 그 비행기는 관중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종석을 붙잡고 최대한 그 장소에서 멀리 벗어나서 비행기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 때문에 또 우리 역사에 보면 일제강점기라든지 그런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하는 일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게 생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토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 가치가 얼마만큼 나한테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를 했던 에베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 기별을 보내지요. 밀레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바울의 말 중에 일부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기 명자로 끝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이건 한자로 다 목숨 명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 사명과 생명 어느 게 귀중할까요? 부등식이 생명 쪽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생명보다 자기는 사명이 더 중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사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하여? 불러내어, 즉 부름을 받아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부름받은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우리가 그분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이야, 이 빛이 참 좋다. 이런 빛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빛을 주신 그 아름다운 분,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을 좀 살펴볼 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생명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별한 순간에 마음이 동하든지 큰 깨달음이 있든지 그러면 생명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작고 소중하고 크고 소중하고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고 생명보다 더 사명이 귀중했다고 말했는데 그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부름받은 또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되.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것을 뿌렸고 나누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의 육적인 것, 먹고 사는 경제적인 지원을 내가 받는 것이 과하겠느냐. 나는 이런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밑구절에 가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바울은 맞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율법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다 맞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요, 자기를 희생하고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그 목적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밑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나도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혹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나는 내 자신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역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통제하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였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소송이 있었고, 그러한 바울이 들려오는 그들의 문제에 관해서 그는 조목조목 편지를 썼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직접 문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고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관한 교훈이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들이 일단은 사제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제사가 마치고 나면 그럼 사제들이 자기들이 먹기도 했지만 그걸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내어서 팔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사람들이 야, 이 고기를 사서 먹어도 돼? 이게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면 이상하지 않아? 이제 그걸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결론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건강법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제사상에 우리나라에 뭐 차례든지 누구 뭐 조상들에 대한 제사든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누가 여러분에게 주시면 먹나요, 안 먹나요? 아마 손들라 그러면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제사상에 이렇게 바쳐진 음식은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뭐 외가나 혹은 친가에 이렇게 가면 거기 뭐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저희 어머니는 미리 그게 제사상에 음식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뺐어요. 우리들을 준다고.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먹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의 논리를 9장에서는 확장을 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논리를 확장을 시켜서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지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더 크고 고상한 목적, 8장 끝부분에서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내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에는 세 가지 논리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와 희생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한다면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무기 사고 철모 사고 군복 사고 그래? 그럼 국가가 지원해줘요. 나라 지키라고 갔는데.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자기 포도원이면.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8절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의 인간적인 상식과 윤리로만 말하느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 이 타작을 하는데 소를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소 때문에 소한테 하는 이야기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부분,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 빨간 부분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되.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되. 자, 여러분, 사시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 권리든 내 말할 권리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권이든, 바울은 당연히 주장할 권리를 안 썼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교역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장사에 매우 눈이 밝은 사람들이었대. 그들은 오랫동안 약삭빠른 상업을 해왔으므로 이득은 신성한 것이며 공정한 방법으로든지 부정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제일이라고 믿어왔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역시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니까. 이러한 그들의 특성을 잘 아는 바울은 자기가 부해지려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을 일으킬 실마리를 조금도 주지 않았다. 그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서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그가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부당한 오해로 전도자로서의 그의 성공과 유능성이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였대. 또한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같은 큰 도시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 그 철학자들처럼 바울은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전한 논리의 궤변의 그런 내용들이 마치 복음도 그런 것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내권리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더 크고 고상한 목적, 영원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대에 다니던 한 재림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고 제가 떠나왔을 때 간증을 하는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종종 시험이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늘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 학기 한 학기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아주 믿음 있는 여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기에는 한 과목의 교수님이 토요일에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녀가 여러 번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부탁하고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 자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한참 이 시간 흐른 후에 이 자매는 오래 기도한 후에 이런 이메일을 담당 교수님에게 보냅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서 부르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제 삶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아가씨가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안식일에 시험을 치라고 말한다면 제가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교수님한테 넘어갔어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고민했다 그래. 만약에 내가 계속 이걸 주장해가지고 토요일에 시험을 치면 이 학생은 안 나올 거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의사가 못 된다. 그러면 나는 한 여학생의 앞길을 막은 사람이 된대. 굉장히 부담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메일이 오기를, 나는 이 신앙을 도저히 이해 못한다. 지금도 이해는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한 젊은 학생의 앞길을 막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허락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시험을 치고 무사히 졸업을 하고 지금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저 이렇게 환자만 산모나 또 임산부 이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목적 앞에서 오늘 우리는 기꺼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옛날에 코비드 코로나 때 종종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월세를 못 내니까 주인들이 어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깎아주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더 크고 고상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신앙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크고 작은 그러한 희생들, 당연히 할 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안수를 받고 담임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그 교회에서 한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가 한 8년 차인가 9년 차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SDA 36 외국어 학원. 크지도 않았고 학원도 크지도 않았고 교회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또 안식일 때가 되면 몇몇 집사님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양념을 쓰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꾸 수석 집사님이 양념을 많이 쓴다고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수석 집사님하고 자꾸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수석 집사님은 학원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석 집사님이고 늘 매일 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수롭지 않게 집사님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랍니까? 그럼 조금 더 구입을 하시면 어떨까요? 집사님들이 자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면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저 안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런 이야기가 이 집사님한테 들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들리고 이게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런 차에 한 다른 여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새 냉장고를 바꾸는데 이게 아직 쓸만합니다. 혹시 교회나 학원에 갖다 주면 혹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걸 갖다 주시면 저희가 쓰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사람을 사서 냉장고를 보내왔어요. 꽤 괜찮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 냉장고가 학원과 교회가 함께 쓰는 게 한 대 있었겠으니까 그냥 학원에서 쓰는 거 이제 받아서 교회에서 쓰는 거 두 대를 탁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또 그 집사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용 냉장고, 학원용 양념, 교회용 냉장고, 교회용 양념. 그냥 저는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이거 일 처리 잘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란이 없을 거야. 근데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재호 목사가 나를 못 믿어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걸 수석 장로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석 장로님이 저를 좀 보재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과부를 무시하십니까?
그 수석 여집사님이 과부였어요. 제가 정말 잘해드렸거든요.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면 학원에 퇴근 시간이 안 됐는데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부 아들이었거든요. 과부의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 39의 과부가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뭐 도저히 듣질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쪼개질 판이 됐습니다. 수석 장로님, 수석 집사님의 말이 옳다, 오재호 목사가 아무 잘못도 없다, 두 파트가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그때요, 교회가 쪼개지는 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나 그런 것으로 쪼개질 줄 알았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깨소금, 양념장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교회 인원이. 심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귀가 아니고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네가 죽어야 된다. 그냥 또 일하다가 또 이게 계속 일이 되니까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나중에는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제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기도만 하면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수석 집사님 만나고 수석 장로님 만나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가만히 돌아와서 제가 이 사건을 굉장히 저에게 일어났던 목회의 어떤 초창기 때에 저를 힘들게 했던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몇 가지.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교회에서. 그리고 문제가 커질 때 사람들은 옳은 방법보다는 자기 편 아닌 남의 편을 가르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느끼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내가 틀린 말이 아니어도 다 말을 못할 때가 있겠구나. 내 생각이 그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못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이 1년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돌아서고 나면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인사발령이 났어요. 이 상황은 두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교훈과 깨달음과 어떤 느낌들을 줬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이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갈라져서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갈라져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쪼개지고 사람이 서로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갈라져서 싸우는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 교회가 우선이었고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권리 행사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을 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거룩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목자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 우리 잘 압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때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더 있었어요? 롯에게 더 있었어요? 촌수나 나위나 지위를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그 배은망덕한 롯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해냅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부족들의 왕들이 나와서 환영할 때 포로들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당신이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에게는 모든 전리품이 속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지 않았어요? 그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장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들을까 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 이 부분을 부조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분께 영광이 돌려줘야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도 누가 부자를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줘야지. 나를 그들의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들로 부자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포기합니다. 부조들의 삶의 이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주장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였습니다. 더 고상한 목적, 더 거룩한 목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런 주장들을, 그런 권리들을 계속 시험대에 살아갑니다. 재림신자로서 내가 주장하는 그 권리나 이권이 전부일까? 아니면 그걸 기꺼이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더 거룩하고 고상한 목적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표현할까? 오늘 한번 저희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같은 이야기지만, 비슷한 이야기지만 각도가 약간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맞춤과 희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여러분, 여기 바울이 유대인을 만날 때 원칙과 본질의 충돌이 되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에게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은 보통 부계를 따르는데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데리고 다닐 때 유대인으로부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뭘 시켜요? 할례를 시킵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상황에 맞춰준 것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유대인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사도 바울도 같이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맞춰주는 것이지요.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바리새인이나 이방인 개종자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이고 있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 바울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맞춰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건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뭐 고린도전서 8장 같은데 정말로 믿음이 이렇게 생각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라 그래? 몇 사람이라도. 여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준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말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구원하고자 합니다. 더 거룩하고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지요. 앞에 있는 맥락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어떨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백성들의 다양한 상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대. 우리의 일은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방법을 바꿔야 한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반감이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대. 이 점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일하는데 상투적인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지 말고 상대하는 사람의 신분과 또 만나는 때와 처지에 따라 진리를 소개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대. 나는 이 방법만으로 전할 거야. 그게 본질이고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적인 문제라든지 비본질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저는 이걸 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물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페트병에 담기면 병 모양이에요. 물을 컵에 따르면 물은 뭐예요? 잔 모양이에요. 근데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으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잔에 담기든 병에 담기든 항아리에 담기든 물의 본질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얼음 같은 건 어때요? 얼음은 자기 형체를 똑같은 물이지만 자기 그 모양을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다른 모양으로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갖고 있으되 비본질적인 내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야 맞출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바꾸자 그럽니다. 변화 필요하지요. 근데 뭐는 바꿔야 되고 뭐는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 원칙적인 것은 못 바꿔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바꿔줄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걸 요구할 때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못 바꾸는 것은 못 바꾼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에 관련될 때는. 바울은 그걸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전도회를 갔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특심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전도회 강사로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데리고 방문을 다녔습니다. 강사는 조용히 연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 이건 어떤 집입니다. 기도 이렇게, 이분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서 봉고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시골이니까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일하러 이렇게 이렇게 밭으로 가면 창문 내리고 목 다 빼가지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다 불러요. 얼마나 이 친화력이 있는지.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한테 맞추고,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만나면 아주머니하고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하고 만나면요, 애들하고 또 얼마나 잘 얘기하냐. 이야, 어디 이런 젊은 친구가 있네. 근데 제가 저를 감동시키고 했던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시골이니까 이 남자들이 잘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아시아나 이렇게 동남아에 있는 이렇게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시골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술을 먹거나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자녀를 낳아놓고 가버립니다. 그럼 그 결국 자녀는 누가 키우느냐 하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아이 4명을 자기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런 목회를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2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10살 때까지 그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10살이 되었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삐딱선을 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반항을 한 거죠. 그리고 15살 때부터는 집을 나가서 밥 먹도록 가출을 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어깨, 목, 손에, 팔에 상처를 보여주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가지고 다 상처가 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제림마을에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잠깐 인터뷰한 내용을 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고국으로 돌아가 할머니가 밥만 겨우 해주며 돌보는 아이였다. 한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학년이 되어 침례를 받았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이런 양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 결국 직접 돌보기로 했다. 만약 내 인생에 방향을 알려주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어린 시절 그토록 방황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한 사람이 돼주고 싶었대.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늦게 알고 나서 그렇게 방황할 때, 물론 어머니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 친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그렇게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면 내 방황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그 어머니의 기도와 간절함 때문에 이 친구가 돌아와요. 그리고 신학과를 가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외국인 자녀, 엄마가 외국인인 그 자녀들을 보니까 어릴 때 누구 모습이 보여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똑같이 나같이 방황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고 딸이 2명이 있는데 집에는 못 데리고 가잖아요. 남자애, 초등학생, 중학생. 그래서 교회 직원에 이야기해가지고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4명하고 같이 살아요. 공부 가르치고 밥하면 아내는 반찬 날라다가 오고 낮에는 목회하고 그 아이들 또 공부시키고. 그래서 제가 전도에 갔더니 그 4명의 아이들을 다 하나씩 일거리를 맡겨가지고 다 하나씩 맡겨놨어요. 제가 그 젊은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렇게 사람에게 살갑게 맞추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 친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유연성으로 사람들에게 맞추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왜곡하고 과장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서스럼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맞춰준 거죠.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는 바리새인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세리를 만났을 때는 세리, 죄인을 만났을 때는 죄인에게 그분의 본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에 의한 그 본질 외에는 나머지는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너무 우리 세계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니네들이 와서 맞춰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것으로 융통성을 둘 수 없는 부분은 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한 절제와 희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맞춘 것은 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래. 이것은 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
여기 운동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올림푸스라는 곳에서는 올림픽이 있었고요.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대전이라는 체육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2년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이건 달리기를 이야기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했다. 이건 권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하고 신앙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운동선수하고 신앙하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승, 금메달 이런 거죠.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뭡니까? 하늘 번향, 구원, 예수님 닮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목표 세우는데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운동선수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기 싫은 운동하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그냥 돼요? 하늘나라 그냥 얻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게 있다니까요. 우리도 절제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제가 한 기사를 찾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디빌딩 선수예요. 대회 출전 전날까지 체중별 어떤 이거기 때문에 진짜 몇 g까지를 짜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안 마시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만 마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한 모금을 못 마시는 거죠. 왜? 체중이 불어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대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가 그 썩을 면류관 금메달과 우승이라고 하는 것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그게 있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재물의 신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탄에게로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명망과 세속적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것이든지 전적으로 세상 것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라일이 쓴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될 말은 한마디도 내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읽으면 안 되는 글을 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면 안 될 곳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디 좀 보자라고 하실 만한 책은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만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취미 내가 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그 취미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먹고 가고 할 수 있는 거 자유예요. 내 그 권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을 본향으로 얻고 예수님 닮은 품성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목표가 금메달이고 우승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제를 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렇게 해야 그게 신앙이야?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까 제가 한번 청년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여러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를 딱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서 죽어도 좋은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기서 죽어도 좋은가? 두 번째는요,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도 좋은가? 거기에 아니다 싶으면 가지 말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청년들이, 그런 목사님 교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내가 그 장소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죽어버렸어. 여기도 노래방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노래방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노래방 기계에 찬송가도 있습니다. 일반 가요도 있지만 찬송가가 노래 곡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거기서 찬송가 부를까요? 부르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 어떨까요? 아니면 내가 거기서 죽었다.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다가 죽었다. 어떠셔요? 여러분, 우리 취미, 여러분,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내 취미 생활, 내 개인 돈으로 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그것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잃어버린 바 될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은혜와 평강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경험에서 이르러오는 거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들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까? 여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장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혹을 피하는 비결이다. 오늘 우리한테 시험이 많이 와요, 그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런 거 해봐라.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취미를 해야 만족이 되고 저런 곳에 가야 만족이 되고 이런 것으로 먹어서 만족이 되기보다 내가 예수님 한 분, 그분으로 만족이 되면 그런 시험들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씀만 말씀드리는 걸까요? 저는 적어도 그걸 고민하면서 삽니다. 여기 조지 쉐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09년에 태어났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8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넷째였습니다. 근데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와서 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방송국 사람을 알게 되어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전파를 타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당신이 이제 정기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주면 좋겠다. 굉장한 제안이었습니다.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인기도 없고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시를 읽고 나서 이 쉐이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시는
늘 어머니가 읽던 시였어요. 내가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세상적인 가요와 노래들을 막 부르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돈을 얻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이 가난도 벗어나고 참 사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내준 시를 골똘히 바라보면서, 이 음악적 재능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미가가 있어요. 그게 찬미가 420장이 주 예수보다 더,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근데 이게 원래 가사는 이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엄청난 부보다 그분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분의 귀한 일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명성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가장 희귀한 종류의 백합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벌집에서 나온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분은 굶주린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후렴구는 이렇게 돼요. 광대한 영토의 왕이 되기보다, 죄의 무서운 굴레에 잡히기보다, 오늘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47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국에 나온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도 협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 인도할 사람을 섭외를 합니다. 그때 조지세이가 들어갑니다. 이 조지세이는 왼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래서 평생을 이 복음 전도 협회, 빌리 그레함이 목사고 나머지 노래하는 사람들 있고 팀이 4명이 팀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로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이 조지세이가 빌리 그레함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특창을 하고 호소창을 할 때 그가 가장 즐겨 찬양했던 찬양이 뭘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게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만약 이 젊은이가 그때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서 가수가 되었더라면 돈은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나 인기는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절제했던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주장할 수 있는 말과 권리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셔요. 어떤 거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그렇게 못 하셨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희생한다는 말은 굉장히 사치입니다. 그거는 희생이 아니거든요.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은 실패한다. 빨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이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일을 이루고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필요 없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가는 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막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경책 펴가지고 안식일 지키려니 이렇습니다, 그렇게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은 내가 처한 위치에서 일단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나를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자랑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없으셔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는 인생은 굉장히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휴대폰을 자랑하시든지,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게 먹은 음식을 자랑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관광지를 자랑하시든지, 여러분, 뭐라도 자랑할 게 있어야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자랑하고 삽니다. 자랑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왜 자랑해요? 자식이 나한테 기쁨을 주거든요. 휴대폰 왜 자랑해요? 최신 그 기능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배우나 영화 배우나 운동선수를 왜 자랑해요? 왜 칭찬해요? 그 사람 운동하고 그 사람들 연극하고 영화 한 게 나한테 기쁨을 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생긴 것만 봐도 기쁘거든요. 뭔가 나한테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주니까 저 사람 좋더라, 저 물건 좋더라, 저 장소 좋더라 자랑하죠.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까요? 그분이 나한테 행복을 줘야지, 그분이 나한테 기쁨을 줘야지, 그분이 나한테 만족을 줘야지 내가 그분이 참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이기도 하지만 전도는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좋더라. 근데 내가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는데 사명이 뭐다 그러면 자꾸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셔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물질적인 권리를 포함해서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말, 당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 내가 무슨 리더로 뽑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재중도 쓸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조직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 주어줘요, 장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 구성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쓰지 않는 것도 권리예요. 여러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예요. 내한테 주어졌으니까 다 써야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권리가 주어져 있는 그 권리를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한번 제안하고 포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명이라도 구원의 어떤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본질과 원칙을 잃지 않는 가운데 비본질적이고 방법적인 것에서 타인에게 맞추어 줄 줄 아는 유연함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분이 어른이면 어른한테, 아이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재림 청년에게는 어떻게, 비신자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먹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휴대폰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운동하는 거, 심지어 취미생활 하는 거, 그것이 내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한번 절제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골프 치는 거 괜찮아요. 뭐 저는 골프 칠 줄도 모릅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아모개 장로님 골프장에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 않는다면 생각해 보셔요. 저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어디서 죽을까? 운전하다가 죽었다고 부고가 날까? 오제호가 어디서 죽었다라고 알려지면 좋을까? 저는 말씀 전하고 설교하다 죽었으면 괜찮겠어요? 제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노래방에서 죽었다든지 뭐 딴 데서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어도 좋은가?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도 좋은가?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은 써야 하고 무엇은 쓰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경제적인 권리 포기하였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추는 불편과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낮추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희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하고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도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복음, 타인의 구원과 저희의 구원이 값싼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의미의 소중한 것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당연히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포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 아니라면 맞추어주고 희생하고 져주고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취미생활까지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